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종려주일에 특별한 은총을 구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자리에 어려운 형편 중에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종려주일에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환영했던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종려주일을 또 달리는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과 절기와 그 때가 있겠지만 고난주간이라는 말과 종려주일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주 특별한 날이 있어서 그 날을 성금요일이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다른 때와 달리 구별하여서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그 내일 시작되는 고난 시발점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동하던 그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성에 들어가시지 않고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시고 또 특별한 연출을 하시는 것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또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소개해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행동이나 그 말투를 보면 그 암시하는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먹을 쥐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 무슨 웅변을 하는구나 데모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모양만 봐도 무슨 장면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다면 기도하는 장면이겠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중이라 하고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그 장면으로 소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종려주일에 만나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만날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성에 들어갔을 때 왕들이 했던 모양과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왕들은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가 아니고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한 왕들의 입성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반대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당시 군중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당시의 황제들이나 왕들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에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누구든지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 짐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맹관이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스가랴 말씀에 따르면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겸손하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곧이어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 초라하지만 나귀를 타고 비록 들어가시지만 그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그런 로마의 황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은 바로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황제인 나폴레옹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누가 세상의 참왕, 진정한 왕인지를 나폴레옹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 유명한 말로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닷새 후면 월, 화, 수, 목, 금 5일째가 되는 금요일에, 우리가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닷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확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오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요즘도 전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오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길을 섬김과 또 사랑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가며 낮아짐과 섬김으로 예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 평강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두 번째 모습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능력도 있고 권세와 권능도 있으니까 혼자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실 때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는 퀴리오스 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왕이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해서 번역을 하면 그것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건 나귀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귀 목에 끈을 달아서 집 앞에 이렇게 묶어두고 먹이를 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께서 이 나귀를 지금 특별한 목적으로 필요로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좀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생각하면 황당한 요청이죠. 좀처럼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난데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자기의 재산인 자기가 먹여 키우는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순간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나귀는 사람이나 짐승을 태우는 여타 다른 짐승들과 같은 한 마리 나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짐승 나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마리밖에 없는 나귀가 된 거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태운 아주 특별한 나귀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사람으로 치면 영광스러운 그런 나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귀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믿음과 주인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도 순종으로 나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처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아보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등 위에 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도 자기의 겉옷을 깔아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깔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의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초라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메시아이심을 알고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는 옷을 길바닥에 깔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닷새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착하였으나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사람들도 알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특별하게 연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의 악함을 이기고 세상의 힘을 이기는 승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 승리하시는 평강의 왕, 섬김의 왕, 승리의 왕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알아야 될 것이 많겠지만 종려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할 때 그래, 나는 내일 골프 치러 갈게, 나는 내일 그냥 별일 없어, 이런 표정으로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 넘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특별한 날, 그래서 그날을 그냥 금요일이라 하지 않고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이 이번 한 주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시작하여서 그 갈보리 위에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 중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호산나 하는 것이 뭔 소리인지는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호산나 하고 외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니까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짧은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향하여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시며 베푸시며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외침으로 기쁨의 한호성으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첫 장면 첫날부터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닷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이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닷새 후에 지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닷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초라한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웬고하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긴 하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힘으로 전쟁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패배로 끝나는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외치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또 닷새 후에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참으로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발길을 돌리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오래전부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나귀 타고 오시는 평강의 왕, 구원의 왕 하느님 아들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 오늘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제 닷새 후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십자가 아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고난 중환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오직 주님 찬송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코로나 시대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대시라 나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